사랑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시편 제2권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제2권이 72편까지인데 이제 후반부에 다가와 가죠. 시편 제1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본다면 시편 제2권은 그 세움을 받은 인간 왕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편 제2권에 굉장히 중요한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1편이거든요. 나름 유명한 시편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그 51편부터 어제 시편 65편까지가 전부 탄식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는 이런 탄식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6편 그리고 67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왕으로 세움받은 그 모든 왕들의 대표인 다윗이 시편 제1권과 2권의 거의 대부분을 쓰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쓴 시는 아니라는 거죠. 어제까지의 내용은 인간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했다면, 오늘 66편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무거운 어미스러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는 내용이 오늘 66편의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대상이 먼저 나오는데, 대상이 어디냐면 온 땅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날고 겨도 이 땅 위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여도 물속에서 못 살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하늘에서 못 삽니다. 결국 저희는 땅에 이 두 발을 대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등을 대면 둘 중에 하나죠. 자거나 죽거나. 인간은 결국 흙에서 지음받고 땅에서 지음받고 땅을 밟고 살다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노래의 대상은 온 땅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땅 위에 사는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쉽게 말하면 찬양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라. 2절에도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해라. 이게 온 땅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제 찬양의 내용도 직접 가르쳐줘요. 온 땅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3절과 4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렇게 노래해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고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요게 찬양 가사예요. 멋있죠? 원수가 무릎을 꿇는, 그리고 어미하시다. 저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정말 묵직한, 가벼운 게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영광스럽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스러움으로 통치하실 때는 저희가 그걸 보고 어미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입을 열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24시간 노래만 부르면서 살 수 없지만 저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정말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자격이 없는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썩 잘 살지 못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게 더 많은데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찬양의 가사예요. 그럼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바다가 변해요.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요런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놓치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눈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노래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나라들을 구석구석 살펴보신대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기는 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 잘 섬기지 못하든 그건 둘째 일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8절에 또 한 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사람들이 들리게 해라. 그러니까 계속 찬양해라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도 빗나감이 없이, 한 번도 어그러짐 없이, 한 번도 불의함 없이, 한 번도 사랑이 연약해진 적이 없이 하나님의 그 통치는 아름답게 흘러요. 그러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왜 지금 내 인생의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치 않으세요. 여기서 실족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넘어져서 패배해 죽는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10절,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치 은을 완전히 녹여서 때리는 것처럼, 금을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 다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11절에도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12절은 진짜 좀 잔인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때까지 낮추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12절 끝부분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여 놓으시는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들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도한 내용이고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이 원수를, 이 고통을, 이 질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환난 때에 결단하고 환난 때에 서원했던 내용들을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쁨이에요. 서원을 갚으면서 아까운데 이런 게 아니고, 서원을 갚으면서 내 환난의 때를 기억하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에서, 그 끝이 안 보이던 터널 같은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서원을 갚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찬양하면서 20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요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시면서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를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